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우리의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며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거른 나게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응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은혜로우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가 참되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구해야 할 바를 구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게 하시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되시옵기에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1년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잘못된 것을 이제 새롭게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더욱 충성스럽게 섬겨온 신앙생활이 있다면 더욱 개성해서 발전시킬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들로 하여금 보다 영원히 기도하며 보다 큰 열정을 가지고 일하도록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베푸시는 은사를 체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운 생활뿐입니다. 빛을 비추어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햇볕이 쨍쨍한 맑은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비가 내리는 창밖의 풍경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비가 내리는 날에 카푸치노 한잔하면서 창밖을 보는 게 그렇게 좋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다음 혹시 하루 중에 어떤 시간대가 가장 좋으신가요? 하루를 시작할 때 밝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 그런 아침 시간, 그런 활기도 참 좋은데 저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시간대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해 가는 그 황혼때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진들 중에 황혼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그런 뭉클함, 그리고 좀 아련함,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진을 봐도 그 황혼역에 그 볕이 들어있는 사진을 보면 왜 그렇게 사진이 그렇게 좀 아련하고 마음이 그런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가족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뭐 별다를 거 없는 사진입니다. 그쵸? 그냥 평범한 가족 사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족의 모습도 그렇겠지만은 이 시간대, 이 황혼이 들어가는 이 시간대에 찍힌 이 사진이 저는 참 그 느낌이 좋습니다. 몇 년 전 가족들과 함께 진해 군항제에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날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사진들을 보면은 찍었던 그 시간대, 그 장소 딱 그 정도까지만 딱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진을 보면은 그날 하루의 일이 필름처럼 자연스럽게 하루가 흘러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출발해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많이 헤맸던, 그리고 벚꽃길을 걷고 또 사진 찍었던 경화역에 가서 가족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이상하게 떠올리지 않는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 하루가 희한하게 그냥 한순간에 필름처럼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진 하나를 통해서 하루를 다 추억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대, 아마 그래서 저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황혼역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면은 그 하루가 힘들었건 아니면 그 하루가 보람되었건 어쨌든 그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들, 하루에 수고했던 그 모든 시간들도 그냥 이제는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4편도 그런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은 앞선 3편과 함께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다윗의 슬픔과 탄식을 기록한 비탄시입니다. 근데 같은 비탄시인데 3편과 4편은 차이가 있습니다. 3편은 고난 중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신앙을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요. 또 4편에서는 고난 중에도 남다르게 평안을 누렸던 그 다윗의 기쁨을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의 감격을 노래한 아침 찬송시라 불리고요. 또 4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밤조차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음을 노래한 저녁 찬송시라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저녁 예배 때에 이 시편 4편의 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던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평안을 얻었다는 것을 이 시편 4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1절은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며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엘로헤 치데키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나의 하나님, 곧 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그 어려운 그 처지를 보시면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에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곤란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나를 위해 자리를 넓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큰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곳은 넓은 것은 일반적으로 축복과 번영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넓어지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 말을 썼는가? 이 말을 하는 그 의미에는 다윗이 과거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다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고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시작하며 다윗은 인생들아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 인생들아의 대상은 다윗에게 반역을 저질렀던 압살롬과 또 그와 함께했던 무리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 힘든, 다윗에게 정말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삶이 허무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왕에게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다윗은 도망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거치며 다윗은 다시 왕위를 되찾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아들 압살롬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반역을 한 아들이지만 다윗은 그래도 자신의 이 아들 압살롬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은 매우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을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읽기가 힘들고 마음 아픈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정말 견뎌내기 힘든 이 시기를, 이 어려움을 다윗은 또 한 번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직 죽기 전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하며 탄식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압살롬과 무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계속해서 거짓을 구하겠느냐.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압살롬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 왕의 그 영광을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윗에게 반역하여서 왕권을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말하였는데, 헛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망치는 회방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헛된 계획들을 의미합니다. 거짓은 말 그대로 거짓된 것, 그리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으로 볼 때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거짓된 행위들로 다윗 왕의 그 왕권을 탈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려고 계획하는 것처럼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미 없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질그릇 깨지듯이 그 모든 계획들이 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그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헛된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끝은 이미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당시 상황은 분명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그 목숨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4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두려움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택하셨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강조하며 압살롬과 무리들에게 즉시 그 반역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해서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계획하는 그 모든 반역 행위들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며 그것을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 대한 관심,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대적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안에 다윗은 그 마음속에 점점 더 담대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해진 다윗은
계속해서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에게 선포합니다. 4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다라는 이 말은 분노하다 또는 분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며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내 분에 못 이겨서 떠는 그런 분노, 분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이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에게 그들의 반역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라는 이 말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자신들을 과시하며 떠드는 것을 멈추고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4절에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압살롬과 무리들에게 자신들의 반역 행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정 행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5절과 뒤에 있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라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진실된 제사, 진실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말들을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쫓기며 내 목숨이 위협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서는 이렇게 쫓겨다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오직 여호와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도 다른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 확신하는 다윗의 절대적인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이나 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평안한 밤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염려 하나 없이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기쁨과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분주했던 주일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황혼역을 지나서 이미 밖은 다 어두워진 밤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평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CCM 가수였던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분이 부른 노래 중에 이 시편 4편 8절 말씀을 가지고 부른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제 핸드폰 벨소리로 해놓고 다닐 정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전화를 받곤 합니다.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전 곡을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 길게는 다
못 들려드리고요. 일부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나의 방패 되시니 나는 주만 바라 오직 주만이 영광이시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오직 주시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오직 주시니. 너무 좋지 않나요? 듣고 있으면 평안해지실 겁니다. 지금 다 안 듣고 좀만 들어서 그러시는데요. 이 시편 4편 8편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이 8절의 고백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약 3년 전에 하연이라는 분이 너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부른 곡입니다. 만약 전곡을 다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너와 함께 하연 치시면은 가장 윗부분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 아직 눈치채지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목소리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하연이라는 분은 매 주일 찬양을 인도하시는 김선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아시면 네, 그렇죠. 매 주일 듣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니까 또 새롭죠. 목사님이 하연이라는 이름으로 3년 전에 앨범으로 이 곡을 또 몇 곡을 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이 이 곡입니다. 저는 이 시편 4편 8절 말씀을 잘 알지 못했었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을 그 당시에 다시 묵상을 했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당장 잡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저도 마음에 품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곡을 가까이 하며 핸드폰 벨소리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우리에게 잠을 자게 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13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도 주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12월 한 달도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낮고 전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영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